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렙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락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천국 가는 것만 믿음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이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신비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옆에서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하물며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자꾸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핸드폰이 CPU가 중앙 처리 장치가 한 개만 있을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8개가 있어요. 속도도 옛날에는 8개도 적었는데 지금 더 빨라졌어요. 더 세졌어요. 동시다발적인 능력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옛날 컴퓨터보다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이 더 CPU가 더 셉니다.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동시 처리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희한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좌우지간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하나님을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7절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02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귓가에 이르렀대요. 도달했대요. 이때는 다윗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께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을 셀마 하마누고 불리의 바위에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뭡니까? 청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여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인데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의 말이 하나님 이 광야를 왜 이딴 데를 데려와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래 죽여달라고 하느냐? 오냐 죽여주마. 그리고 죽여주마. 구약시대 하나님은 애늘이 없습니다. 아직 인간이 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오신다면 원칙대로 하기를 주저하세요. 기다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람이 되어보니까 인간의 한계가 약하다는 걸 아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애들이 없어요. 심판의 기준대로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게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이역 말리 저 머나먼 천국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셋째 하늘.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영이요. 내 영이 빠져나갔어요. 옥상을 통과해서 지구 위에 올라와가지고 꼭 그 텔레비전하고 똑같아요. 지구가 보여요. 지구가. 초광속 속도로 빛의 속도로 팍 날아가면은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은 장소지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기 천국이다. 그건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인 천국은 그 상태가 아닙니다. 장소예요. 장소. 주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데려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 테스트에서 믿음 있는 사람. 이 장소인데 그 이역말 어떻게 그게 들리느냐? 우리는 뭐 생각으로는 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죠. 마리아가 신이겠습니까? 무함마드가 신이겠어요? 사카모니가 신이겠습니까? 공자가 신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이렇게 어떻게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매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매게 해주시고 우리가 풀게 되면은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말이 이렇게 귓가에 들리는데 제가 그랬죠 어제 이 기도는 뭐가 같다? 향과 같다. 연기다 연기. 자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습니다. 7절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7절부터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좌우의 눈이 가득히 달린 천사의 일종입니다. 다 세상을 감찰하는 듯한 온눈이 가득하여서 이렇게 알고 있는 존재의 네 생명체가. 그리고 24장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두 가지가 손에 들렸다는, 하나는 검은고가 하나 들렸고 하나는 금대접이 있더라. 금향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향.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고 이 대접이 뭔가 찬찬히 그 안에 향이 들었는데 연기가 들었는데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잖아. 좌우지간 이 24장로가 이 땅에 내려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천국에 있는 장로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은 찬양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구약처럼 물질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때 그 대접의 금향로에 뭐가 있더라? 성도의 기도가 있더라. 자, 그럼 향로를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거기 있는 천사를 다스리는 왕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삼을. 여기 제사장들이 바로 뭐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하는 일이 뭐냐면 성막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그 연기가 스물스물한 향을 피우게 되면 그 스물스물한 향 연기가 그 둘째 휘장막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입니다.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저녁에 또 향을 사르고
두 번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소재, 저녁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저녁에 기도하는 저녁 기도, 금요 심야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 향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천사의 손을 통해 올라갔던, 좌우지간 직접 올라갔던, 그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천사를 대표한 네 생물과 24장로가 금향로를 가졌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여기는 또 보면은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기도 분향단의 제단입니다. 제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의 제단이 있고 분향단의 제단이 두 가지. 생김새는 크기는 작아요. 분향단은. 그러나 번제단은 큽니다. 똑같은 제단이에요. 불을 태우는 제단인데요. 태우는 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제단이요. 분향단 제단은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최종적인 제사를, 완전한 제사,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러나 분향의 제단은 우리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분향의 제단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없어지겠죠.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분향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근데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향이 피우려고 이 천사가 이제 향을 피우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는 24장로가 그런 것이고, 이 천사가 향을 피우려고 딱 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분향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단이라는 게 분향단이라고 정확히 헬라 원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번제단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이 향의 연기가, 그러니까 향을 피우게 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연기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가 되더라는 거죠. 제일 저는 궁금한 것은 뭐냐, 여기에 두 번 다 24장로나 또는 천사가 이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거든요. 담아다가 바치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할 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밤낮 그 부르짖는 자의, 밤낮으로, 밤과 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도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는 확실히 천사가 가져간다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천사가 확실히 가져가. 자, 마태복음 1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해당이 되겠지만 작은 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약한 자, 그런 의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자라는 그 의미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개하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옷을 입혔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목마른 것을 마시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힘없고 연약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천사, 이 작은 자들의 그들의 천사들이면은 혼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이라고 해요. 그들의 천사들이니까 복수에 따른 이것이겠지만 천사가 있는데 이 보통 사람에게 두 명의 천사가 달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천사가 달라붙어요. 하나는 수호 천사가 달라붙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거, 봉사한 거, 기도한 거 다 보고하는 거예요. 기도는 담아다가 하나님께 보고하겠죠. 계속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보고를 하면 늦으면 기다려서 한참 1시간 뒤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중앙 처리 장치가 수억 개가 있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사가 있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면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우리 행위가 다 기록이 되고 행위책에 기록이 된과 동시에 하늘에 우리의 집에 쌓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쌓아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집이 허물어져요. 다시. 여러분 범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집이 허물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21장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기근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지속이 될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줘요. 기브온족 속에 원성이 있다.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사울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한다면서 가나안 족속에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오직 기브온 족속만 살려줬잖아요. 그건 아시죠? 설명 안 해도 7족속에 기브온 족속만 살려줬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준 대신에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 썼습니다. 가장 중노동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왕권 강화한다면서.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원성이 들려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원성을 해결해 주자 그때 하늘에서 비를 내린 거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다 귀를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학인 것입니다. 초과학. 천사를 통해 듣든 아니면 직접 듣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의 오래된 사람들은 더 강력히 부르짖어야 돼요.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모님과 살다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죽임당할 것 같자 어머니가 자기 오라버니 너희 외삼촌에 가서 좀 피해 있거라 잠시 동안만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당당합니다. 근데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기름병 하나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이 천사가 뭐 하는 거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다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5절에 나와 있는 한 천사가 안겔로스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사닥다리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 오르락내리락은 천사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야곱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근데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우리를 기도하면은 천사가 이것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그 보고하고 다시 이렇게 가져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여기 부모를 떠나 내가 저기 삼천지게 갔다 와야 되는데 나를 지키셔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고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내가 섬길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처음 드리는 기도니까 야곱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죠. 다 그렇게 해줘요. 근데 나중에 그가 돌아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야복 강가에 기도하는 걸 보세요. 환도뼈가 이골될 정도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 천사가 기도 응답을 해주는 천사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받은. 어? 그때는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니까 잘 기도 응답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부르짖어 통곡해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처음에는 하나님도 맞아. 그런데 하나님 오냐 맞다 그렇게 응답해 주니까 처음에는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오냐 맞아.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해 너희들이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는 더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지를 모르지만 자우지에 연기가 되어, 이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하는 말이 다 연기가 되어서 다 초광석의 속도로 하나님께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사가 있어서 그걸 담아다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미 기신자들은 천사가 바로 보고하거든. 이 향로에다 담아서 참여는 간다.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진실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다. 자, 출애굽 2장 한번 봐봐요. 기도가요 초신자보다 갈수면 갈수록 어려운 겁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가 쉽지만 저도 초신자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100% 다 됐어요. 출애굽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상달돼요? 마이크도 이렇게 써야 여러분에게 가는데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변해요? 연기로 싹 변해요. 연기로 싹 변해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 상달됐다는 말은 원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3장부터 불러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초신자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민족이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미 기존의 신자들은요, 참 부르짖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이 요즘에 그 기도 중에 어떠냐면은 관상기도라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들어온 관상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귀가 없냐? 큰 소리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쉴데없는 소리 하고 잠깐 있어요. 귀신이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싹 다른 데로 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존의 신자일수록 더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보세요. 예수 믿고 오래되면은 갈수록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기도한 것으로 부자가 되기를 잘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찾지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뭐 응답되면 좋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소리가 연기로 변해야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불신자가 됐으면 바로 올라가든지 기신자가 됐으면 천사의 손을 통해 올라가든지 좌우지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항상 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정확한 겁니다. 전능자 대신 하나님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처리장치가 수억 개가 있어서 동시다발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에서 침범해 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범해 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약소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망했어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왔어요. 막 그의 부하가 와서 막 모욕을 하고 난리 법석을 들냐. 히스기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제국이 우리나라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고 당신만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지 이 나라의 국방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내립이 준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해 올라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 뭐라 했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하루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명의 천사예요. 단수입니다. 한 명의 천사를 보내는데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 다 죽었어요. 아수르 군사가 싹 죽어버렸어요. 꼭 여호와의 천사가 애굽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렸듯이 한 명입니다. 그거 두 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가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싹 죽여버렸어요. 출애굽 때.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때 군사를 싹 죽여버려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됐어요. 전염병으로 싹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구절하고 마칩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부르짖어. 그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두를 한란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 그들을 건져주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덜한 천사를 즉시 보내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모든 걸 장악하시고 평정하신다.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끝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는 저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분의 응답 한마디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될 정도로 하나님 능력은 강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하나님께 낙심치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런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